누가복음 19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인데요.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세리들 중에서도 장급인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할 때 이미 레위라는 세리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미 세리 중에서 레위를 부르셨고,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있고, 또 세리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리가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를 리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궁금함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도 자신이 어떤 결심이 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인격적인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것을 다짐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조금 더 추측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에 그가 취한 방법은 뽕나무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돌무화과 나무, 우리는 이제 뽕나무로 알고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맞죠. 현장에 가보면 그게 어떤 나무인지가 이제 잘 드러나는데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서보았는데 그렇더라고.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조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여기로 오신 이유가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장면들이 대부분 많아요.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신들을 찾고 사람들이 다가가지만 이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도 내가 의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심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죠. 인도해 내신 거죠.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만드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보러 오셨어요. 이미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른 거죠. 물론 레위를 통해서 우리 세리장이 어디 여리고라는 마을에 살고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이름 알려주고 지금같이 무슨 사진이 있어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삭개오가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하나 못 외웠을까봐 되게 단단히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표정이, 어떻게 목사님이 제 이름을 아시지? 라는 되게 의외의 표정을 짓고 계셔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목사가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인원이 뭐
뭐 1,000명, 2,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삭개오가 자신을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은 대단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관심 있게 다가가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했더니 이 삭개오의 반응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 처음 반응은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올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흔히 손님을 초대하면 집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의 뭔가의 전환점을 삼고자 이렇게 원했던 마음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여전히 누가복음 5장에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랑 똑같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왜 죄인의 집에 유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선언하셨을 뿐인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결정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에 네 곱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들에게 속여 빼앗는 것은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몫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 로마에다 바치고 일정 부분은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것이 일반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하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한 부자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 잘 지켰느냐? 계명 잘 지켰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더니 큰 부자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장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네, 아낌없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말한 부자 관리와 이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의 다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좀 완성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완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에게로 다가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찔끔찔끔 어떻게 좀 우리 삶을 드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삶이 아니라 내 온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문화의 비유로 돼 있죠. 문화. 우리가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
데나리온의 단위는 이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3개월치 뭐 임금 정도 되겠고요. 근데 10문화 또는 한 문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라고 돼 있으니까 한 사람의 한 문화씩 준 게 되겠죠. 그래서 10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장사하였는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만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나 문화를 맡겨두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찾으시러 오실 때가 있다. 반드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하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뭐예요?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드린 것 같잖아요. 1인 1전도하라. 왜 매번 사순절만 되면 1인 1전도 저걸 필수로 넣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책임이 바로 이 새로운 생명들을 찾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들이에요. 그게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70일 전도대를 파송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인들을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것도 그 말씀이었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1인 1전도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가자고 강권해야 되고,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문화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문화를 10문화로, 또 한 사람은 5문화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장사하여서 남겼지만, 한 사람은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있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핑계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수건에 싸두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박하시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나 같았으면 그거 은행에 맡겨서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얻어서 드리게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핑계될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자연스러운 삶 안에서 이것을 덮어두지 아니하고 그냥 그 제도에서 어떤 것을 찾으면 이렇게 내가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자라도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찾지 않은 이 종의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놔야지만 이것이 전도일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씀에 충실하게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다 전도의 방편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다 전도의 방편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그 호의로서 마음이 열리면 다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것도요, 저 사람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강권하고 데려오고, 이것도 전도지만 한 문화를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라도 주인에게 드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간단하게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